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영생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하는 방법, 이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생에 대한 생각이 자기와 다른지, 이걸 좀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영생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던진 질문 하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록물들을 봅니다. 그 기록물들은 책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전달이 되지요. 책을 쓰는 사람은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책을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하고 학습을 시킵니다.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책에 쓰여진 글은 시간이 지나도 고스란히 남는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절에 대한 시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글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록된 글이 배포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그 글은 그 저자가 그 글을 수정하지 않는 한 바뀔 수도 없고 또 그 글이 바뀌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들, 이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시대가 흘렀다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이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가 봤더니 우선 신약 성경에 여기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율법교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을 접하면서 연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거침없이 자신 있게 이것을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질문한 이 두 번째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쉬운 질문처럼 들려집니다. 어떻게 읽기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쓰여진 대로 읽는데 이게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이 쓰여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가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타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역시 성경을 읽어요. 이단도 성경 보고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또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귀도 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급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의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이라는 거죠. 마귀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자기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읽었어요. 이런 현상은 마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즐겨 읽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토 달지 말고 복종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당당한 간음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뭐 나만 죄를 짓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모 교단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장로도 될 수 없고 목사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요.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학자에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이것을 너는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보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읽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나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왔으며 어떻게 읽었길래 난 또 어떻게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걸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거반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즉시 피하여 지나가지요. 잠시 뒤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피 흘려 쓰러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또 같이 보게 되고 그 역시 그를 보자마자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과는 달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끝까지 그를 돌봐줍니다. 이 비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똑같이 읽는데 그 읽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등장인물 모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알아요. 늘 읽어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아멘하고 이 말씀을 수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데는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머리로 읽은 사람이에요. 머리로 읽는 사람은 비유 속에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시험 삼아 질문한 율법 교사, 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율법학자, 제사장, 레위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약자를 보고 보자마자 황급히 피해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수차례 읽어왔던, 여러 번 읽어왔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사람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공통적으로 보여준 그런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약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에는 분명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을까? 문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중환자실에,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요거 산소호흡기 떼면 바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 지경에 처한 사람이라는 거죠. 목숨이 금방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쓰러져서 신음하고 피 흘려 있는 그런 사람 불쌍하죠.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 다 알아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만약 그 사람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고 시체 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체 만지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외출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데 큰 문제, 제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전 출입 못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출입 못하면 어떻게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내는데 막당한 지장을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를 돕고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 그 한 사람 잘못 도와주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기라도 한다면 제사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머리로 읽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율법을 알아요.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람은 만집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여기 본문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앞에서 말씀을 머리로 읽는 사람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말씀을 읽는 사람과 가슴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말씀을 읽은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머리로 말씀을 읽지 말고 이제는 가슴으로 말씀을 읽어서 좀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앞에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돈 몇 푼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아마 저 사람은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술을 사서 마실 거다.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저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는데 한몫을 담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가슴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가슴에서 나온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논리를 펴지 않아요.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읽지 않으면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를 변호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한 이 두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읽고 있는가? 말씀을 머리로 읽지 마시고 가슴으로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은 훨씬 더 훈훈해집니다. 이 한 주간 가슴으로 읽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녹아지고 그래서 행복을 싹 틔우는 아름다운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